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본문이고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영이 살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예배할 때 새 소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자,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거 혹은 뭐 자기 명예 정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꼭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사명자예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한 사명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받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사무엘상 16장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의 내용 전체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의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누구를 중심으로 볼 거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비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였어요? 요나처럼 뺀질대는 사명자였어요? 비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자였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 15장 앞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왕으로서의 사명, 그러니까 사울왕이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폐위됐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울왕을 폐위시켰어요. 근데 뭐 사무엘이 폐위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폐위시키는 거를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뭐 사울왕처럼, 또 왕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이제 지금 뭐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전사님은 전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집사님 권사님으로서 또 각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한 번씩 이제 그 사명의 길을 접고 싶은 시험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훌륭한 사명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도 도대체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만큼 힘든 게 있어요. 이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의외의 모습인데, 물론 이걸 이제 극복했어요. 이걸 극복해야지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건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스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앞선 사건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받고 끝까지 그걸 잘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대로 이제 좋은 거 다 남기고,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이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사울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사무엘이 이제 어찌됐거나 관여가 된 거잖아요. 그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세웠다고요. 그죠? 본인이 세웠는데, 물론 다시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사용됐잖아요. 본인이 세웠는데 본인이 또 폐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실패로 여겨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다 승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왕을 폐위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여기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거 내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는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험거리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 시험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여기 이제 이 표현 그대로 하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이 깊어지면 뭐냐면 이게 우울이에요, 우울. 이제 영적으로 영적 침체인데, 사무엘이 지금 약간 우울증 걸리려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선지자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지금은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다음 사명 맡겨야 되는데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침체에 빠져 있고 우울증 지금 약 먹어야 돼 막 이런 상황이에요. 가라고 하는데 지금 저 못 가겠는데요.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 설교해야 되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어 목사님. 이번 주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울증에 빠져 있어.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해 줄 때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들이 영적 침체, 우울증 안 빠지게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들 영적 침체에 빠지면 교회 전체가 영적 침체에 빠져요. 다 우울해. 그럼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가 없지 않죠. 지금 사무엘 입장에선 그럴만 하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명자는요, 자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 마음, 내 감정에 맞으면 하고, 내 감정에 틀어지면 안 하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감정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거 굉장한 도전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네 감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네 감정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래잖아요. 원수를. 그게 뭐예요? 아니 내 감정에 사랑이 안 생기는데요. 용서하래잖아요. 내 감정에 안 생기는데요. 기뻐하래잖아요. 아니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감정, 이거 굉장한 영성이에요.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영성. 근데 이거 못해요, 많은 경우. 감정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래는 거예요. 기름 딸린 뿔에 기름 딸 힘도 없어. 여러분 한번 혹시 여러분 우울증 빠진 분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침체 깊이? 진짜 뿔에다가 기름을 넣을 힘도 없다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주여. 그래서 주여라도 해야 돼. 할렐루야. 힘 없으면 주여라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예요. 내가 기도할 힘 없으면 나 기도 좀 해줘.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줘. 나 죽겠어. 그러면 또 우리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왜 그러냐고. 먹을 힘도 없어. 그러면 또 뭐 먹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거 갖다가 또 주고. 치킨 좋아해? 치킨 먹고. 됐어. 치킨 먹고 싶다. 왜 치킨 좋아했잖아. 치킨 먹어. 만두 먹어. 뭐 먹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서 중보기도가 되게 중요한 게 어느 날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해, 이 사람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시고 또 연락도 하고 하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알아. 근데 그 감당할 힘이 없어. 이게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에 기름 어디 있냐? 참기름 가져와라. 여기 올리브 기름이겠죠. 기름 가져와라. 근데 그 힘도 없는 거예요. 주님 가라고 하는데 아니 뭐 뿔에 기름을 채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릴 힘이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주님 하나님은 지금 사명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참 재밌죠? 나는 지금 슬퍼가지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래요. 기불에 기름을 채우래요. 그 다음 누구에게 갈 건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야.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못하는 건데 아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데 왜 못해요? 침체에 빠져있으면 못해요. 아는데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죠. 주변에 목사님 제가 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요. 저 지금 한 6개월째 못 드리고 있어요. 죽겠어요. 죽어가면서도 막 그래. 이상해. 그 사탄 마귀가 잡고 있으면요. 그래요. 그래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사는 걸 알겠는데요. 그게 안 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왜 가라고 하는지도 알려줘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뭐야? 그럼 그 이대왕이 그 이세의 집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누군지는 또 안 가르쳐줘요. 누군지는 안 가르쳐주고 일단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냥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가야지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해야 아는 게 있다. 순종해야 아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모르는데 많이도 아니야. 딱 5발짝만 떼. 그러면 알아. 근데 그 5발짝을 못 떼. 딱 2발짝 떼고 모르겠는데요. 5발짝만 순종해보면 알 거를 이세의 집에 가야지 아는 게 있다고요. 근데 못해 막. 왜? 내가 너무 슬퍼요. 주님. 근데 여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면 사울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근데 분명히 사무엘은 또 선지자로서 자기에 대한 이 연민이 이제 이게 같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사명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봐요. 영적 시야를 넓히라. 영적 시야를 넓히라. 영적 시야가 좁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지금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세워지는 거.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다음 세워지는 게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받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거기까지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못 봤죠. 다윗은. 근데 특히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뭐만 봐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자기 자신하고 그 사울 딱 그 2사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딱 시야가 2사람이야. 거기밖에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나 누구 시험 준 사람 있죠. 그 사람밖에 못 봐. 그 사람하고 나 평생 아니 세상이 얼마나 넓고 또 우리 주의 사명 감당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도 있죠. 연애하다가도 한 사람하고 헤어졌어. 상처받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 주시겠지 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리면 더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네가 나를 배신해? 아니면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니라고요. 그것밖에 안 봐.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 생기면 그 2사람밖에 안 봐. 뭐 부모 자녀 있으면 부모 자녀밖에 안 봐. 뭐 누구랑 한 사람 또 있으면 그러니까 시야가 딱 좁아져. 지금 사무엘도 지금 딱 사무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자기 자신, 그 다음 누구요? 사울왕.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시야가 좁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예배가 축복이 쏟아진다니까 영적 시야가 확 넓혀져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랑 사무엘 너랑 사울왕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은 이 나라가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사명을 맡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명자로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목회자로서 제가 이 영적 시야가 좁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밖에 안 보는 거야. 나 설경 목사 나 혹은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 사마리아는 관심도 없고 관심이 뭐야? 내가 싫어하는 곳 아니에요? 근데도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뭐야? 주님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 곳 아니에요? 성도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좀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고요. 사무엘도 지금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나랑 그 뭐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봐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내 영적인 시야를 확 열어주세요. 한 명의 또 예를 들어봐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한 사람. 자, 이 사람도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뭐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사무엘이에요, 엘리야예요. 뭐군 참 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 변화산에 사무엘이 안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죠? 엘리야랑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할 때는 율법의 대표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성경 전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서도 항상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나 묵상할 때 구약 보면서 예수를 안 보면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또 구약이 너무 심취돼가지고 막 그거를 구약적으로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수건을 벗게 해주셨는데 수건이 가려져 있다고 그러죠, 바울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약간 이단 교회들은요, 되게 그거에 또 목매, 구약의 무슨 제사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어떤 부분이 복음 안에서 있으면 그걸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여하튼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의 연민에 빠졌어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쭉 우리 조상들 그 믿음 좋은 사람들 뭐 선지자든 누구든 쭉 보면 굉장히 훌륭했는데 하나님 왜 나같이 그냥 못난 사람을 그냥 주의 선지자로 택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그냥 나를 그냥 비참하게 만드시냐고. 사실 여기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사울왕 폐위되는 일이 있었고 요 앞에는 무슨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갈멜산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대승을 거뒀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왜 이렇게 슬픔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울에 빠져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 바꾸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또 전도할 건데 전도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뭐 내버려 둬요. 그 한 사람 내가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바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는 거예요. 바로처럼 한번 강팍하면 장자 재앙 당할 때까지 강팍하잖아요. 그 바로 한번 읽으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바로가 막 회개도 해요. 잘못했다고 막 하다가 조금 하여튼 숨만 쉴 틈이 생기면 바로 강팍하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사람들 있죠. 결혼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꼭 결혼기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신랑 신부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교회 가겠다고 세례도 받겠다고 열심히 1년 2년까지 하고 결혼 딱 한 뒤에 안 나와. 그런 못돼 그 다음 뒤에 처까지 안 되겠죠.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하나님 이용한 거야? 그 하나님 뭘 위해서? 결혼하려고. 나 취업만 되면 내가 열심히 그냥 또 하나님 이용해 먹고. 바빠서 못 나간대, 바빠서. 하나님 이번에 경제적인 거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학교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여튼 그러니까
문제 중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중심 신앙생활 해야 되면 은혜 중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지. 자꾸 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뭘 해주시면 내가 한번 이번에 전도할게요. 이번에 해주시면 뭐 할게요. 하여튼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나쁜 신앙생활이에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엘리야는 그렇게 감당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자기 연민에 한번 빠지잖아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어요. 이게 사람이 한번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침체에 빠지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꼭 엉뚱한 자리에 가요. 광야로 가, 광야로. 그래서 이제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사환하고 같이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환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 길쯤 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갔어요. 제가 로뎀나무가 실제로 뭔지 알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면 안 돼요. 요새는 웬만하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처음 봐요. 로뎀나무. 풍성한 그 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이게 나무야?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예요.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뭘 한 거냐면 죽으려고 간 거예요. 죽으려고.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침체에 빠져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살을 하냐?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자살은 나쁜 거예요. 자살하지 마세요. 아니,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매우 싫어요. 아니,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든 다른 사람 목숨이든 죽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고. 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럴 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살까지는 아니었지만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슬픔도 그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 우울도 있죠. 우울도 죄예요. 목사님 우울은 병인데 왜 병이 죄예요? 우울에 계속 빠져 있는 건 죄예요.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슬픔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우쭈쭈 사무엘 선지자 네가 그렇게 슬프구나. 아유 그렇게 안 했어요. 야 너는 빨리 기름 가져다가 불에 채워. 이새의 집에 가. 거기서 왕을 세울 거야. 아니 주님 저 슬픈데요. 빨리 우쭈쭈 해주셔야죠. 무슨 우쭈쭈 빨리. 네! 빨리 일어나. 에이 뭐야. 그래서 때로는 너무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우쭈쭈만 해주면 안 돼요. 사명 감당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우울증이 벗어나요. 진짜 그래요. 난 우울할 틈이 없어. 좀 우울하려고 하는데 수요예배 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밤이 와. 우리도 막 조금 우울하려고 그러면 막 오늘 또 포장해야 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침체에 빠지냐면 사명 감당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잖아요. 그거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지금도 이제 엘리야도 지금 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한두 번은 우쭈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365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잘 못났어. 나는 선지자 중에 제일 못났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면서 그 얘기를 365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365일이 아니라 그거를 만났는데 3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3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죄예요. 그거 죄.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면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 얘기. 근데 사명 감당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이 뿔에 기름 채우라고 했는데 그거 안 채우고 있으니까 뭐 기름은 다 썩고 있고 기름은 잘 안 썩나? 하여튼 기름 하고 이세의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고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왕은 아직 안 세워져 있고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도 목사가 자기 연민 빠져버리면 나는 왜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목회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아휴 뭐 성도들도 안 하는데 전도는 되겠어요. 하나님 아유 난 목회하기 싫어요 주님. 아유 주여. 목사님 맨날 보면 목사님 아야야야 하고 있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저 기타 드림도 없어. 찬양은 무슨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가 그늘만 들으는데 내 영혼의 봄날이 되는가 겨울인데 봄이 오잖아요. 계절은 성실하다. 싹은 나요. 좀 이따 벚꽃이 필걸? 코로나 상관없이 벚꽃은 필걸요? 아닌가? 피잖아요. 작년에도 벚꽃은 피더만. 하여튼 계절의 성실함을 보면서 우리 또 성실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한다고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 성실한 루틴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또 그 뒤에 뭐 하나님 맡겨주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하니까 그 한 2주쯤 되면은 다음 달엔 뭘 할까. 우리 이 지역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저 교회는 달마다 새로운 걸 우리에게 주는구나. 물론 그들은 육적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전해서 이번엔 뭐야 스티커가 붙여있네. 이게 좀 바뀌었는데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야 또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마음에 확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근데 사명자들이 이 훌륭한 사무엘이 슬픔에 빠져 있고 이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왜 자기가 정하냐고요. 우리 생명 내 거예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죠. 제일 교만한 거야. 내 생명 내가 우리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됐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뭘 보다가 무슨 내가 태어나는 건 내 맘대로 못 태어났는데 죽는 건 내 맘대로 해야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았어요. 그러면서 죽을 권리를 달래. 죽을 권리가 어디 있어 나한테. 여러분 죽는 거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 성경에서 그거 보다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신데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참 좋겠다 했거든요. 969살까지 살면 그게 좋을까? 여러분 난 좋아요 목사님. 물론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하셔요. 말리진 않겠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나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노아 전이잖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홍수로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어요.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악하다. 요새 보면은 그렇게 무슨 엄마들이 애를 죽여.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갖다 학대하고 죽여. 이거는 사탄 마귀가 시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온 몰렉제사예요. 몰렉제사.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명하시지 않아요. 자녀들 불에다 갖다 던지는 거거든요. 왜? 그 부모들이 그러면 자기가 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불에다 갖다 던지는 게 몰록 제사거든요. 그거를 지금으로 적용하면 뭐냐면 아동학대요. 자기들의 피 믿는 자들, 부모들이 자기 좀 편하겠다고 자식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 그게 이제 더 펼쳐지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하여튼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런 세대 속에서 969살까지 살았으면 그 무드셀라가 좋았겠냐고요. 응?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근데 무드셀라는 끝까지 살았죠. 그잖아요. 뭐 에녹은 중간에 주님이 데려가셨지만 한 700살쯤 살다가 아유 힘들다. 확 켜깨 물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안 그랬어요. 주님 주신 날까지 살았어요. 사명 감당했어요. 무드셀라도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드셀라도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고 살은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뭐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주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주님. 근데 이제 차마 선지자니까 뭘 못해요? 자살은 못해. 자살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뎀나무에 왜 갔어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죽을 생각이 있어도 죽지만 말라고 하세요. 혹시 만나 여러분 주변에 나 죽고 싶어 권사님, 나 집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죽지만 말라고, 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해줘요. 아유 인생이 지금은 오래 살아봤자 한 100살이잖아요. 120 사나? 한 100살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969살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한테 하면 진짜 이게 침체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지금 얘기가 아마 이해가 갈 거야. 아니 어떻게 969살까지 살았대. 나 같으면 못 살아. 근데도 사는 거야. 아니 빨리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의 연민에 빠져버리면 그 위대한 주의 종들도 사명 감당할 게 남아있는데 죽여달라는 거야. 그때 이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하여튼 할 게 뭐냐? 잘 먹이는 거. 할렐루야. 먹이는 것도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멋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먹이는 것도 사역입니다. 시작. 먹이는 것도 사역입니다. 잘 먹이는 것도 사역이에요. 이거 천사가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먹이는 거니까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뭐 동성끼리면은 이제 잘 좀 안아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여자 성도들 안아주고 남자들은 남자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어루만지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하려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은 것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했죠. 갇혔잖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가 이제 옥중에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하여서 바울은 괜찮은데 정작 환난당한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이 시험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믿음 좋은 누구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육의 눈으로만 보면 저 사람이 고난당해. 그러면 괜히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웃겨. 지들 문제도 아닌데 나는 괜찮다는데 바울이 나는 괜찮은데 왜 니들이 시험당하고 있냐? 이거 그 얘기 알아요?
저 시네라 씨 알아? 시네라 씨? 시네라가 뭐 부인과 쪽 암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를 이제 수술해서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표 남편이 그렇게 TV에서 들었나 내가? 크리스찬 가정이잖아요. 믿음도 좋고 또 입양에서도 키우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러니까 예화예요, 예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와가지고 막 울더래요. 막 울고선 그러니까 시네라가 야 이게 네 거냐 내 거지? 아니, 나도 괜찮은데 왜 네가 그렇게 우냐고. 그래서 이제 차인표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상 받으면서 아내를 이길 남편은 없다. 뭐 하면서 하는데 아니, 나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왜 이렇게 난리치고 우냐고. 사도 바울은 지금 괜찮은데 너희들이 낙심해가지고 아유 우리 바울 사도님 선교하다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매 맞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야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왜 난리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3장 13절 한번 더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사명자 되려면 쉽게 낙심하지 않는 그런 영성 단락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주의 종으로서 쉽게 낙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낙심할 일 세어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주 별거 아닌 거에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죄예요. 내가 오늘 계속 죄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계속 빠져있는 거 죄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거. 왜냐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좀 어떤 사람은 자기 인기 떨어지면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목사님들 중에 이건 진짜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도 뭐 설교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때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우울증에 빠졌다가 기도했다 하는 분이 있대요. 내 설교를 오늘은 많이 봤다. 아유 진짜 근데 뒤통수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 뭐 많이 봐서 하면 좋겠죠. 아니면 어떨 거야? 참 진짜 어떤 사람 헌금 맨날 그거 주일마다 헌금 개수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가시면 헌금 재정 집사님 오늘 얼마 들어왔어? 얼마? 할렐루야 하다가 아유 이거 어떡해. 난 아직 물어본 적이 없다. 물론 이제 얼마마다 보고 받고 알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하시는 거지. 재정도. 또 성도들 안 나오면 내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뭐 연락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침체돼가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자기만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거 있어요. 예수를 잡아야지 왜 헛다리 잡고 있어요. 헛다리. 예수님이 만약에 가족들의 인정받는 게 중요했다면은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가족들이 미쳤다고.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 미쳤어. 참 민망하잖아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와서 저 설교 목사 저 미쳤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예수님 팔아넘기고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진짜 많이 도와주고 한 사람이면 좀 변화되고 바뀌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 또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회는 늘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하면 내가 당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다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죄라고요. 왜?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는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인기 떨어지면 안 돼. 나는 권력에서 물러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 거 있어요. 회장이었다가 회장 아니면 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은 뭔 고문들이 그렇게 많아. 한번 회장했으면 밑으로 내려서 하는 거지 무슨. 나는 전 고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한대. 전 회장이었기 때문에 안 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주의 일은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낮은 자리에서라도 쓰임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그 상급 주세요. 높은 자리에서 쓰임 안 받고 가만히 군림하고 그냥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래 있는 교회에서 설 목사님 여기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고위동 지역은 그렇게 전도한다고 안 돼요 라고 만약에 했다고 봐요. 거기에 시험 볼 것도 없고 그러시군요. 열심히 30년간 해봤는데 잘 안 되셔서 참 고생하셨네요 하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면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가장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끝까지 가면 돼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거 마칠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6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그걸 놓고 자녀든 부모 형제든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라면 서로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못 드렸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나한테도 해줘 당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해달라고 빨리 엄마한테 해줘. 우리 엄마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정치적인 얘기를 듣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삼선한 시장이 왜 자살해? 물론 그런 여러 문제들 여러 가지 이게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뒤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더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걸 버텨낼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통장에 잔고가 1,000억이 넘게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 그 훌륭한 인기를 연기도 잘하고 했던,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최진실 좋아했거든요. 연기. 질투 알아요? 빰빠라바라밤빰빰 빰빠밤빰빰 그거 생각나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거 우리나라 로맨틱 코미디의 드라마의 효시라고 해요. 로코라고 알아요? 로코? 드라마. 어렸을 때 저도 학창 시절에 질투 보면서 최수종, 최진실. 맞지 않나요? 최수종은 지금도 여전히, 최수종 그 뒤로도 하여튼 왕 역할도 많이 하고, 왕건, 하여튼 그런데 최진실은 참 어려운 일 겪었죠, 사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걸 못 이겨내고 지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엘리야 선지자도 깊은 슬픔과 영적 침체야. 심지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하여튼 나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왜 선지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여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유, 알았어. 그래. 이거 먹고, 천사를 보내서 먹고 힘내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이렇게 웬만한 게 이겨내. 요새 군대 가면 군대에서도 그렇게 자살 많이 해요. 군대에서도. 아들들 이제 둔들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건강히 갔다 오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군대에 가서 뭐 1등 하라 그런 얘기예요? 건강히 갔다 오라고 하죠. 군대에서도. 저도 군대 그냥 육군 병장 제대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90년대에 군대 생활했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구타랑 가혹행위가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 이 병장하고 뭐 성하여튼 높은 사람끼리 둘이 그 축구 경기 내기를 하는 거야. 누가 팀이 이기냐. 근데 어느 그 높은 병장인가 상병인가 자기 팀이 자기가 500원 내기인가 했어요. 졌어! 나 그때 이등병 막 대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등병? 그때 나랑 또 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때는 각 잡고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못 보고 옆으로 봐야 돼, 이렇게. TV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봐야 돼. 좀 몰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졌어. 갑자기 나보고 머리 봐 그래.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머리 박고 있었어요. 머리 박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참 은혜인데 그렇게 심한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거 우리 여성분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이 나보다 고참이었어요. 맞는 고참이. 나 2등병 때였나 1병 때였나도 맞는 고참은 상병이었고 위에 고참이 병장이었어요. 근데 그 병장이 밤에 우리 내무실에서 그 상병을 이렇게 진짜 때리는데 퍽퍽 소리가 나는데 너무 우리가 다들 무서워서 병장이 그냥 무서워서 우리도 괜히 잘못했다고 우리도 맞겠다 해가지고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잠이 오겠어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도 그냥 지낸 것 같아. 근데 그게 90년대요. 80년대 군생활했던 분들이나 70년대, 60년대 했던 분들은 그냥 맞는 게 일상이었대. 맞는 게.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도 지금도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못 외운다고, 요새 영어 단어 못 외운다고 때리는 선생님이 있나? 나는 한문 있죠, 한문 못 외운다고 그렇게 맞았어요. 한자 어렵잖아요. 그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렇게 선생님들이 나머지 공부시켜가지고 다 외운 애들만 집에 가. 그런 거 있고, 매 맞고 했잖아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좀 했는데도 그냥 다 버텨내요. 근데 너무 연약하게 큰 사람들 있죠. 못 버텨내. 작은 거 하나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거요. 그러면은 확 갖다 그냥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만약에 윗사람이라면 밑에 사람은 힘없어서 지켜봐야 되지만 윗사람이 그걸 봤을 경우는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봐요. 얼마나 복음 전하다 매 맞아요. 돌에 맞고.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래요, 너희들. 내가 괜찮다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뭘 기도해 준 거냐면 이게 이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14절에 16절 한 번 더 읽고 기도해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 담대하게 전도도 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좀 어려움 있죠. 왜 어려움 없겠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또 우리 기도 제목 되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속사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깊은 슬픔과 우울과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복음 전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영광임을 믿고 하나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다한 어머를 덮는다 하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어머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슬픔에 빠지거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강건한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또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특별히 지역선교에도 은혜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